전도서 11장인데요. 오늘은 전도서 11장 전체를 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10절까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함께 10절까지 교독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봉독해 드릴게요.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지는 곳에 그냥 있으리라.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됐는지 저것이 잘 됐는지 둘이 다 잘 됐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아멘.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목이 뭐냐면 오늘이 행복한 사람들 이렇게 정했어요. 여러분, 오늘 행복하십니까? 뭐가 잘 되고 뭐가 이렇게 좋아야 행복하다는 이런 세상적인 행복 말고요. 마음과 영혼이 평안한 그런 행복을 말합니다. 사실 그게 진짜 행복 아닌가요?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는데 그런 행복을 찾으면 행복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상황에서도 마음이 평안하면 행복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행복을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이 시간에 행복하게 사는 어떤 성경 속의 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성경적인 행복론이라 할까요? 그럴 수 있겠죠. 여러분, 오늘 전도서를 읽었습니다만 이 전도서를 가장 잘 표현한 구절이 1장 2절의 말씀이거든요.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볼까요?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게 전도서를 잘 표현한 구절이죠. 그리고 1장 14절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을 보았노라. 보라,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봐라, 해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헛되지 않은가. 이게 전도자가 전해주는 지혜라는 거예요. 그리고 솔로몬이 이런 말도 합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다시 말해서 시대를 넘어서 인간이 행하는 모든 일들을 보면 이전에 있었던 일들이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새로운 것 같지만 사실은 새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시면서 느끼시잖아요. 정말 성경 속의 인물들이나 지금 우리의 모습이나 다를 게 없구나. 이런 거 느끼시잖아요. 성경을 읽으면서. 그러니까 오늘 이러한 우리의 이 인간의 악한 모습은 이미 다
성경 속의 인물들에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요. 오래전의 인간이나 지금 우리 인간이나 그리 다르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요, 여러분. 시대가 변하면서 각 시대를 이렇게 두르고 있는 겉모양은 분명히 달라져요. 뭐 달도 가고 화성에도 뭐 우주선 보내고 분명히 달라요. 겉모양은 분명히 다르지만 그 속에 인간들이 행하는 모든 일들과 인간 사회는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아무리 시대가 변해도요, 인생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없습니다. 아멘. 다 그대로고 다 똑같아요. 아담의 교만은 오늘 우리의 교만이고, 소돔과 고모라의 악행은 지금 이 시대에도 그대로 악행이고, 성경 속에서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죄악들, 그것들은 오늘날에도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악이잖아요. 맞죠? 예. 해 아래 새 것이 없어요. 시대가 변해도 해 아래 새 것이 없어요. 그래서 전도자가 말을 하는 것이 오늘에도 우리에겐 큰 울림이 되고 있는 거예요. 전도서를 읽으면서. 그렇지. 하고 오늘도 우리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큰 울림이 오고, 그리고 인생을 정직하게 바라보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받게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여러분, 전도자가 해 아래 모든 일들을 보고 다 듣고는, 경험하고는 이렇게 모든 것이 다 헛되구나 라는 결론에 이르렀던 그 원인이 있을 거예요. 왜 이런 결론을 냈는지 그 원인이 있을 텐데, 그 원인들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인생은 미래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미래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전도서 7장 14절에 이런 말씀하세요.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한다. 뭐냐면 나는 이렇게 미래를 알지 못하면서 또 내 뜻대로 때도 정하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때를 정하지 못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내가 하는 일들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이제 그런 의미로 그것도 헛되도다라고 말씀을 한 거거든요. 여러분, 예수님도요, 이러한 전도자의 말과 비슷한 비유로 말씀하신 게 하나가 있어요. 잘 알고 계시는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은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입니다. 그 부자는요, 추수한 것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전에 세웠던 곡간을 허물고 더 크게 곡간을 지어서 거기다가 다 추수한 것들을 가득 쌓았어요. 그리고는 스스로 말하기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 해 쓸 곡식을 내가 쌓아두었으니까 이제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리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부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가 수고하고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예, 정말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러면서 오늘 무언가를 얻으려고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에게 오늘 그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전도자는 그래서 이러한 인생의 일들을 이렇게 보고 듣고 경험하면서 이런 결론에 이른 거죠. 자신들의 미래도 모르면서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인간사들이 참 헛되구나, 허무하구나, 이러한 것을 깨닫고 우리에게 외친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인생이 이렇게 허무하고 헛된 일이니까,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라라고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는 걸까요? 결코 아니에요. 결코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그것은 전도서를 한참 오해한 것입니다.
오히려 이 전도자의 외침 속에 있는 진짜 메시지는 뭐냐면 인생의 진짜 모습을 포장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생의 진짜 모습을 포장하지 말고 정확하게 바로 보라는 거예요. 그럴 때 비로소 인생의 허무함에서 벗어날 수 있고 인생을 기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아멘. 아멘. 그래서 이러한 그의 외침에, 이 전도자의 외침 속에는요,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뭐냐면 내일을 알지 못하면서 오늘 이 허무한 세상 일들에 눈을 떼지 못하고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무엇을 강조하냐면,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로 눈을 돌려라. 하나님께로 눈을 돌려라. 이 메시지를 강조하고 싶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예, 그분은 우리의 미래를 다 아시는 분이시잖아요. 믿으십니까? 미래 다 아시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때도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이때가 되면 좋겠다. 아니요. 우리가 그건 우리의 원하는 때일지 모르겠지만 우리에게 가장 선한 때는 하나님이 아십니다. 믿으시죠? 저는 사실 우리가 교회 이렇게 교회를 또 이렇게 새로운 곳으로 옮겨야 되고 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는 해야 하지만, 그러나 그 때를 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믿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때도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은 아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 눈을 돌려라. 그분 앞에 겸손하자. 그걸 강조하고 싶었던 거예요. 인생에 대해서 여러분 정말 그렇잖아요. 예.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이런저런 일들을 하면서 살지요. 그러나 그 일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이런 일 저런 일 하면서 살아요. 근데 그 일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여러분 아십니까? 몰라요. 선한 일을 내가 한다고 해서 미래가 좋을 수도 있겠지만 또 안 그럴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인과관계라고 말하면서 얘기하지만 아니요, 우리는 인과관계를 따라 살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이러니까 당연히 이렇게 되겠지, 훗날. 아니요,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인과관계이지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믿으시죠? 예. 그래서 우리는 미래를 몰라요. 미래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고 정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눈을 돌려서 그분을 범사에 인정하고 그분을 경외하며 살라는 거예요. 그것이 전도서가 우리에게 정말 말씀하고 싶은 삶의 지혜요, 메시지임을 믿습니다. 아멘. 전도서 마지막 장에 그래서 12장 13절에 보면 아주 명확하게 그 결론을 말아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여기서 본분이라고 하신 것은 뭐냐면 우리가 연약한 인생이니까 마땅히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말씀을 지키는 그것이 인생들이 해야 할 일이다. 결론 내린 거예요. 그거 결론이에요, 결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생의 헛된 꿈을 쫓아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전도자는 오늘도 외치고 있는 거예요. 해 아래 새 것이 없지 않는가? 보라, 해 아래 모든 일들마다 헛되지 아니한가? 그러니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이 마땅히 해야 할 의무이며, 그래야 헛되지 않은 인생을 살 수 있다.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여러분, 인생을 그럴듯하게 포장하는 말들에 미혹되지 마세요. 아무리 포장을 해도요, 인생은 인생일 뿐입니다. 인생을 그렇게 포장한다고 해요? 그건 신기루일 뿐입니다. 신기루. 막 뭔가 보여서 막 쫓아가 보세요. 아무것도 없는 신기루일 뿐입니다. 그래서 사람에 대해서 이런 말 하잖아요.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그런 말이 있잖아요.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사람에 대해서 정말 명언인 것 같아요. 명언. 그렇죠? 그게 인생인데 그럴듯하게 포장한다고 해서 절대로 새 것이 되지 않습니다. 저는 사람의 말들도 허무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사람의 말들, 뭐 이런 말들, 그럴듯하게 하는 말들 허무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만 허무하지 않습니다. 예, 그렇죠? 예.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마다 이 전도자의 지혜를 잊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시고 더욱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시는 그런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본분을 다할 때 우리의 인생이 헛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예. 계속해서 전도자가 강조한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 인생은 내일을 알 수 없는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나에게 허락하신 것을 즐거워하고 낙을 누리며 기뻐하며 사는 것이 지혜다. 그것을 강조하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도 오늘 좀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릴게요. 여러분 우선 우리 1절과 2절을 함께 다시 한번 읽을까요? 1절과 2절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포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나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있으면지 내가 알지 못함이라. 예, 요 1절을 보시면은 이게 해석이 난해하다고 그러더라고요. 해석하기가 참 어렵대요. 주석가들도. 하지만 억지로 해석하기보다는 그냥 표현 그대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떡을 여기서 물은 바다를 말하는 거예요. 바다. 이 떡 한 덩이를 바다에 던졌어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 떡 다시 찾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세요? 당연히 그 떡 찾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하지만 누가 압니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어 도로 찾을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어요.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떡 하나 던지는 일도 그같이 매우 작은 일이라도 그 이후에 어떻게 될지, 그게 정말 사라질지 아니면 전혀 상상하지 못했지만 도로 찾을런지 모르는 거예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2절에서도 보면 그 떡을 7이나 8에게 나눠주라 하시는데 그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앞으로 무슨 재앙이 이 땅에 임하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3절도 4절도 제가 3절 4절은 그럼 여기서 얘기 안 할게요. 예. 6절을 보시면은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러분 씨를 뿌리시죠? 여러분 씨 뿌리시죠? 그런데 그 씨를 뿌리고는 이것이 잘 될지 저것이 잘 될지 아니면은 둘 다 잘 될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우리 알지 못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바로 앞에 미래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불안해하고 염려하기도 하고 때로는 두려움도 있지요. 이게 진짜 인생의 모습이잖아요. 모르잖아요. 알면은 왜 불안해합니까? 모르니까 불안하고 염려하는 거예요. 어떻게 될까? 그렇게 살잖아요. 전도자는 그러한 인생들에게 지혜를 주는 거예요. 그거 우리 힘이 아니다. 우리 손에 달려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 미래를 아시는 우리 주님께 그냥 다 맡기라는 거예요. 아멘. 다 맡기고 그리고 오늘 즐겁고 기쁘게 살라. 그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네. 어차피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 알지 못하는 게 인생이잖아요. 근데 그 미래는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분께 맡기고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오늘 동안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분을 인정하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오늘 주신 것을 가지고 기쁘고 즐겁게 사는 거예요.
오늘 주신 건강 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기쁨도 누리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주신 사람들과 함께 기쁘게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아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지 않느냐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 전도자는요, 인생의 헛됨을 말하면서도 계속해서 헛되고 다 얘기하면서 중간중간에 바로 이런 메시지를 넣어요. 그 중에서 한 곳인 5장 18절과 19절을 함께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19절.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유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요런 구절들이요, 다 똑같진 않지만 요런 구절들이 곳곳에서 있어요. 헛되다 말씀하면서 곳곳에 이런 말씀들을 넣으시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해 아래 살면서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중에 낙을 누리는 게 여기서 뭐라고 해요? 선하다 말씀하세요. 선한 거다.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이다. 얼마의 재물이든지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그걸 누리라는 거예요. 그걸 누리라. 열심히 수고함으로 얻은 재물 즐겁게 살라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 왜냐고요? 그 또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이것 가지고 하나님은 나에게 누리며 살라 하신 거잖아요. 여러분 7절에서는요 더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7절 한번 읽죠. 7절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실로 아름다운 것이다.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은, 여러분 이 구절도 여러분 빛은 아름답죠. 여러분 깜깜한 거 아름답지 않아요. 그러나 빛이 비춰지면 다 아름다워 보여요. 세상이. 그렇죠. 근데 그 빛이 아름다운데 우리가 눈으로 그 해를 보고 살아요. 그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고 선물이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즐거운가. 그 해를 바라보고 사는 게 얼마나 즐거운 일인가. 여러분 오늘 내가 이렇게 햇빛을 보고 해를 보고 사는 거, 그것을 누리고 살고 있으니까 이 하나님의 선물이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이에요. 아멘? 그렇잖아요. 해를 보지 못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러므로 8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람이 사는 동안에 얼마나 길게 살든지, 여기서 얼마나 길게 살든지 사는 동안에 항상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살라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동시에 곤고한 날도 있을 거니까 그날을 생각하라. 이런 말씀도 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미래요, 이 장래요, 기쁜 날도 있을 거고 곤고한 날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것 가지고 고민하세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인가요? 아니요, 내가 할 수는 없는 일이에요. 그것 가지고 고민하지 마세요. 앞으로 기쁜 날도 있을 거고 공고한 날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믿으십니까? 세상은 변할 거예요. 좋은 일도 있을 거고 나쁜 일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저렇게 변할 거예요. 우리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분께 맡기시고, 하나님 나의 미래 속에서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나를 형통한 길로 인도해달라고 우리가 그분께 기도하고 맡기세요. 그러면서 오늘 나에게 주신 것 가지고 기뻐하며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일들 중에서 95%가
일어나지 않을 일들을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산대요. 이거 통계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5%도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내가 내 손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예수님도 정말 염려하지 말라고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요. 이것은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믿으십니까? 오늘 찬송했잖아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안 되잖아요. 예, 일이든 건강이든 재물이든 또 다른 내 삶의 환경이든 오늘 좋았다가도 내일 좋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 때문에 괴로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한숨 쉬면서 살지 말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께 맡기시고, 그리고 오늘 내게 허락해 주신 것들을, 내 시간들, 내 건강, 내 일터, 뭐 적든 많든 내 재물, 또 내 옆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내게 허락해 주신 선물들이잖아요. 믿으십니까? 그거 감사하며 기쁘고 즐겁게 살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성경 본문을 정한 건 사실 주초에 이 전도서를 보면서 정했어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일 저런 일 만나죠. 왜 이런 일 저런 일 안 만나겠어요? 슬픈 일도 만나고 고통스러운 일도 만나고 다 만나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오늘 주신 것을 감사하며 그것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 간절한 마음이 있어서 이걸 아주 꼭 집어넣고 있었어요. 아주 짚고 오늘 말씀을 가지고 나누자 싶었어요.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분별할 수 있는 거, 분별하는 거, 그것도 지혜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잖아요. 할 수 있는 일은요, 감사하면서 즐겁게 하시고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내가 왜 안 해요? 내가 해야지요. 내가 할 수 있는 일, 즐겁고 감사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는 그냥 하나님께 맡기시라는 거예요. 그거를 분별하는 것은 지혜예요. 그냥 할 수 없는 일을 과감히 하나님께 맡기고 그 놓지 않고 그 문제 붙잡고 고민하고 머리 싸매고 괴로워한들 그게 해결되지 않잖아요. 아멘. 그렇잖아요. 예. 여러분, 모든 것이 다 가능하신 우리 하나님이 계시니까요. 그분께 맡기는 거예요. 과감하게 그분께 굴려보내세요. 그분께 굴려보내세요. 그것이 믿음이고 평안입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선물, 예, 시간, 또 사랑하는 사람들, 또 재물, 또 가지고 있는 이런 것들 저런 것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잖아요. 해. 내가 해를 볼 수 있는 것도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요, 그렇게 즐겁고 이렇게 낙을 누리며 살라 하시면서 다만 한 가지 주의해라 라고 말씀하세요. 9절 뒷부분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제가 그냥 9절 뒷부분만 제가 할게요. 그러나 맨 마지막에 보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신다고요?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아이고. 그냥 마냥 즐겁고 마냥 그냥 내 마음대로 그냥 넌 내가 원하는 대로 그냥 내가 즐겁고 그냥 나 편한 대로 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는 하나님 떠나고 그렇게 내가 향락을 따라 살면 인생 즐기면서 살아야지 하면서 악을 행하며 살면, 내 욕심대로 살면, 그렇게 악을 행하며 살면 그 모든 일들로 말미암아 내가 심판받을 줄 알라 하셨습니다. 잊지 말라 하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요.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강조하고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미래, 앞일들 그냥 하나님께 다 맡기시고요.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햇빛을 주셨고 건강과 재물 주신 대로 사람들을 허락해 주신 대로 그거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으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니까 감사하시고요. 그것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적다 많다 비교하지 마세요. 비교하지 마시고요. 왜냐하면 그 내 몫으로 오늘 나한테 주신 거니까 하나님이 내 몫으로 주신 것 가지고 자꾸 비교하지 마세요. 괴로워요. 그러지 마시고 그저 내게 주신 것 가지고 감사하며 사세요. 아멘. 예, 그렇게 오늘을 행복하게 사는 것이 지혜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이 선하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왜 그렇게 행복해? 왜 그렇게 좋아?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면서, 여러분들의 삶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왜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 왜 그렇게 좋게 살아? 라고 물을 수 있도록 주 안에서 여러분 행복하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